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청년은 젊음과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윤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했던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죠. 이렇게 이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곧바로 이 청년을 통해서 보인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당시에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냐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정도다. 라는 이런 의미죠. 예수님 여기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23절과 24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주 강조하신 겁니다. 먼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낙타라는 원어하고 밧줄이라는 원어가 비슷한데 이 원어를 잘못 표기해서 원래는 밧줄인데 낙타로 표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바늘귀라는 게 사실은 이 성에 들어갈 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또 사람이 들어가는 문은 사람만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옆에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늘문인데 바늘귀문을 바늘귀라고 표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낙타와 바늘귀가, 큰 낙타와 바늘구멍 조그만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착오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 과장법이죠. 과장법이에요. 가장 큰 짐승, 낙타. 어떤 문헌에는 이제 코끼리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낙타가, 그리고 가장 작은 바늘귀, 바늘구멍. 이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다초점 안경이거든요. 근데 노안이라서 요즘에는 이제 바늘귀에 이 실을 깨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해봤는데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질 버리겠더라고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혈압이 높아지고, 옛날에 그렇게 잘 꼽았는데 요즘에는 안 보여서 이 조그만 바늘에 조그만 실도 꽂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그 작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중에 큰 부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부자가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마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부자고 어느 정도까지는 부자가 아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마 이건 저마다 다를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예. 지금 저보다 훨씬 부자인 분이 계시겠지만 또 그분도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 기준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입니다. 부자는 다 악합니까? 그래서 다 악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삭개오. 세리는 부자예요. 세리는 일단 부자입니다.
특별히 이 세리는 로마에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의 일을, 그 세리의 직을 따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부자가 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그 로마로부터 세리의 이 직분을 따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도 역시 세리였죠. 부자입니다. 뭐 마태나 삭개오나 둘 다 처음에는 좀 악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가 투색한 일,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 물질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변화된 삭개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인데 구원 받았다는 말이죠.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세리였죠. 부자인데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나 삭개오는 다 부자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이죠.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보면 성경에는 나오는 부자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가 되고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보니까요, 물질이 많이 생기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이 보면 그 물질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자들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자면 부자는 돈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하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요.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돈으로 어떤 것이라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 돈만 있으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위에 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나도 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사실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실을 정리하고 종합해 본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씀에서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곳에 돈이 올라가 있고 돈 중심으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만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힘들죠. 하나님 믿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재물이 중요합니까? 천국의 삶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많이 대답하셨는데 정말 솔직히 그러십니까?
교회에서는 아유 하나님이 최고죠. 그래 놓고서 또 나가서 6일 동안은 아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있어야 살죠. 뭐 이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사실 물질 걱정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어요. 한마디로 영생보다 나는 물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물질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제가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처럼 이 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돈은 필요 없다라는 말, 이 돈보다는 영생이다라는 말 강조하고 있으니 과연 여러분이 공감하실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차라리 제가 재벌이라거나 제가 아닌 재벌이라거나 아니면 저기 중동의 어떤 석유 부자들처럼 한 몇 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탁 나와서 여러분 제가 돈이 재산이 200조 정도는 있는데요. 돈은 일만하게 근원입니다. 제가 돈 이렇게 가져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더 실감이 나고 공감이 되실 텐데 돈 없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돈 없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중요하지만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돈이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이죠. 그저께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대단했죠. 네. 정말 적은 확률을 뚫고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그 황희찬 선수가 막 골을 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제가 조용히 혼자 새벽에 컴퓨터로 보고 있었는데 막 만세를 무음으로 애가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신기한 건 분명히 제가 옛날에 축구를 봤을 때는 그 밤이어도 새벽이어도 막 골을 넣으면 막 소란스럽거든 동네가. 저희 동네는 제가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어르신들이 많으신지 다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누구 새벽이지만 다른 분하고 같이 봐야 될까 싶은 생각 들었는데 저는 근데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력한 만큼 실력대로 나오겠지 결과가. 물론 그 중에 은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력대로 나올 거고 저도 제가 져서 자꾸 거기서 저도 제가 감정을 이입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서 지면 속상하더라고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지는 거지 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이렇게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봤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마음으로 막 소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거 주님 막 이러면서 가나가 한 골 더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빨리 좀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1초 1초를 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요. 정말 역대 최고의 금액이 투입되었다고 해요. 약 307조 원. 역시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정도 가지고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보다 300배 이상의 금액이 투자된 월드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에 거대한 축구장에 에어컨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그 거대한 축구장 에어컨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외에도 네옴시티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이제 사막에
우리나라 서울의 한 43배 정도에 해당하는 친환경 최첨단 도시를 짓겠다는 신도시 계획입니다. 네옴시티 사막에 약 1,445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했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뭐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왜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꽃이 핀다, 이런 이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도시가 실제로 완성이 된다면 말 그대로 돈으로, 우리는 찬양으로 불렀지만 돈으로 사막 한가운데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 한가운데 꽃이 피어 향내 내는 그런 엄청난 도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그런 일, 그런 것들을 진짜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이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그런 엄청난 도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영생은 절대로 돈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질문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 청년처럼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자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구원이 불가능한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고민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 모습을 제자들이 봤죠. 그 중에 또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주님, 저 청년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부자인데 잘했는데 저런 대단한 사람도 결국 재물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못 되는구나 라는 걸 보니까 어떤 자기들의 우월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요 저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다운 질문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책망을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뭘 주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린 우리 성도들에게는 12 보좌에 앉아서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실제적으로
여러 배를, 너희들이 헌신한 것에 대해 여러 배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제자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실제적인 이 땅의 복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몇 배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이라는 것이 진짜 벌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 종교 단체에서는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 가출을 하고 도망 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오해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로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내가 이것을 놓고서는 살기 어렵다고 하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한들 그 돈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력이 몇 년을 갑니까? 몇십 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역전되는 것이,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몇십 년,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나중되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 받게 되면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회복돼서 다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쁨 가운데 먼저 된 자로 있다가도 은혜를 한순간에 까먹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하루하루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모으고 쌓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기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먼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절대로 이 영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방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헌신의 자리에 계신 분들, 결코 내가 이거 내려놓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겠지란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보다 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가 다 소진되고 시험 들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신앙 경력이 50년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 몇 명이 있고요. 장로는 몇 명이 있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우리 집안은 5대째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남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은 나 아니잖아요. 내 신앙은 가족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해서 못 하겠습니까? 제가 22년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먼저 된 분 중에서 나중된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먼저 된 분이 이 교회 분쟁에 앞장서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진 분도 있고요. 분쟁을 겪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은 막 난 3대째 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다가 나중에 개종하셨어요. 개종. 가톨릭으로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믿고 있다고 한다고 한들
내가 신앙에서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주변 환경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직분자로 20년을 있었다. 자기 공로예요. 그게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새벽 예배를 5년 내내 빠지지 않았다. 내가 이 교회를 벽돌을 쌓을 때부터 다녔다. 여러분, 그게 다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30년 그렇게 열심히 잘해놓고 지금 미지근하고 지금 은혜가 소진되고 지금 불평이 가득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퍼뜨리고 있다면 그 이전의 열심과 그 이전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30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주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먼저 되었던 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하루하루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하루하루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주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자주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늘 주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은혜죠. 은혜. 그 매일매일의 은혜. 먼저 된 내가 나중이 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긴장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100년 살아가면서 눈 감고 자다가 깰 때처럼, 자다가 일어날 때처럼 순간이 지나면 돈이고 권력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내가 사라지든가, 돈은 남아있어도 내가 사라지든가, 아니면 그게 없어지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라지는데 가져도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 이런 추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남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성되게 먼저 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